함께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항상 그런 것 같지만 잘 못 지내신 것 같은 표정이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에 계신 형제 자매님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축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수요일날 얘기할 때는 암몬 족속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의 침공을 사용해서 누구를 역사의 전면으로 이렇게 세우십니까? 사울왕.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에 기름을 부어주었던 이 사울왕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때마침 침공한 이 암몬 족속을 사용해서 사울왕을 높이 드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신 것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도록만 한다면 우리 삶의 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에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작과 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합한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이에 아들까지 낳아서 아들이 장성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3장에서 이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이 블레셋 민족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참 불쌍한 민족입니다. 일평생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봐도 날마다 이 열방의 침공을 받고 살았던 정말 어려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참 어려웠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3대 민족이 누구입니까? 뭐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힌 3대 민족을 보면 암몬, 지난 쳐들어왔던 요압, 모압, 그리고 오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근데요, 그 민족들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게 다 누구의 잘못인지 알게 됩니까? 다 이스라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암몬과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구원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의 아내는 그만 그 두고 온 모든 것이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롯과 2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자손을 번창해야 될 방법이 아버지밖에 없다. 이 아버지 술을 취하게 해서 우리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자, 이런 생각을 딸들이 할 정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그런 데서 보고 자라난 딸이 고작 방법을 낸다는 게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모략으로 시작된 이 모압과 암몬이 결국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민족이 되어서 일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그 기원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고 이방의 풍습을 쫓았던 그 어리석음의 열매를 오늘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은 또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면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그리 다 쓸어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민족들이, 특별히 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때때마다 괴롭혀서, 언제 괴롭히냐면 추수 때가 되면 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약탈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할 때만 되면 딱 와서 추수한 것을 싹 걷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그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은 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3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인생의 어려움은 첫 번째로 뭐 때문입니까? 우리 잘못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한다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이를 물리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이것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아름다운 선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인생의 아픔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그 잘못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대충 살아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버리고 나면 틀림없이 오늘 뿌렸던 그 어리석음의 씨가 자라나서 나중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날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유는 그 옛날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 씨들이 열매 맺은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 13장이 11장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11장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분연이 일어나서 이 암몬 족속을 쳐가지고 암몬 족속이 두 사람이 동시에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암몬 족속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이 침공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13장 5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가 벳아웬 동쪽 믹바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7절인데 왜 저게 나왔을까? 자, 5절에서 6절만 나왔나요? 7절. 7절은 말 안 했구나. 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는 이스라엘이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암몬 족속을 다 흩어버렸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는 지금 세 가지 반응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절박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숨을 만한 구덩이를 찾아서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남은 백성들은 사울 뒤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에 동일하게 침공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8절 사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이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금방 읽었던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암몬 족속을 대적하던 이스라엘과 오늘 그 앞에 읽었던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이 블레셋 민족을 대적하는 이스라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나시죠? 뭘까요? 사람의 숫자의 차이일까요? 그러면 6절, 11장 6절을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을 부으셔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블레셋 쳐들어올 때 우리가 13장 5절에서 7절 사이를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둘 차이의 가장 중심에는 그 전쟁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도 엄청난 숫자가 왔습니다. 블레셋 족속도 엄청난 숫자가 왔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33만이 모인다 해도 그 숫자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하시니까 이 전쟁이 놀랍도록 승리케 되는 결과가 맺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시지 않으니 다 절박하고 숨고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구호처럼 노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디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여호와의 장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처럼 찾아봐야 할 게 뭡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걸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좌정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그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결과를 보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의 이 모든 싸움과 모든 인생의 승패와 이 성공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차이점이란 사실을 여러분 이 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같은 삶에서 이길지 질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은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깁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판판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이란 자체가 사실은 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여건 때문에 모든 일이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함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삶은 실패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분명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인생 자체는 영적 전쟁이라는 선포 아래 날마다 주님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고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인생을 살아가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보다 큰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만 한다면 어떤 전쟁이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고백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 블레셋 전쟁이 어려움으로 치달을 때 갑자기 사무엘상 13장이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가 또 바뀝니다. 갑자기 특별한 얘기가 삽입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게 보고 이미 사울이 이 제사를 드린 걸 보고 사무엘이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 왕을 버리셨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곧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꼭 제사를 드립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 이러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됩니까? 또 여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매복을 하라든지 셋대로 나누어서 달려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나가 놀라운 승리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앞에서 꼭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이 전쟁의 여부와 방법을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이 왔는데 똑같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이 선지자예요. 또 사사였던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전쟁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나가봐야 크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언제 오든 기별은 갔으니까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백성들이 7일이 지나고 나니까 슬슬 흩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너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내가 이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늦게 오게 하시고 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 안 하시는지 그 이유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거니 다 흩어지시오, 이렇게 선언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 없음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음을 만천하에 확정하는 어리석은 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무엘처럼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응답 없다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사울과 같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응답 없으면 포기를 하든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것들이 다 일어나서 응답이 없어도 그냥 해버리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래서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었는지에 대한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안에는 믿음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제 당신이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였기에 하나님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사무엘은 떠나버립니다. 그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다윗이었고, 그가 역사의 전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늘의 삶의 어려움은 사실은 사단의 유혹이나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면 과거에 우리가 뿌렸던 잘못된 씨앗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뿌렸던 그 열매는 그 씨앗은 어쩔 수가 없어도 오늘은 내가 아주 바르고 좋은 씨앗을 뿌리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는데, 오늘 내가 어리석었으면 그 어리석음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고, 오늘 내가 지혜롭고 믿음이 차 있으면 그 지혜와 믿음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정말 가치 있게 보내려고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또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4절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지고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출발해도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모든 인생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주님 손 잡은지도 안 잡은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결국 어려움의 굴레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잘 기다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결정의 연속 아닙니까? 오늘도 수만 가지 결정을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정을 누구의 뜻대로 하고 왔습니까? 사울처럼 바쁘다고, 급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왔다면
그 어리석음의 씨를 나중에 열매로 누리게 될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응답 없으면 안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없으면 지금 이 때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게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되었으니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이 권면을 하고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뭐냐면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 안 하시면 안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이런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 이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듯 아멘. 주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해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우리 3절로 주위를 둘러보면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멘.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실 때만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날 귀한 절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과 싸울 때는 그렇게 분연이 일어나 암몬 족속을 꼼짝도 못하게 했었는데, 오늘 블레셋 민족과 싸울 때는 정말 공기를 숨기고 숨고 덜덜덜 떨고 있으며 이 전쟁을 안타깝게 패하는 참 속상한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 전쟁을 망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중간에 붙들어 주시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의 씨앗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열매 맺어서 그 씨앗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너무나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뛰지 않겠다는 마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짐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기도 제목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날 남은 종, 하나님의 거룩한 종, 귀한 믿음의 종을 뽑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장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는 믿음의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이 모든 선거를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나 기도하기는 주님, 정말 좋은 종, 믿음의 종, 섬김의 종, 사랑의 종, 겸손의 종이 뽑혀서 이 교회를 참 귀하게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주님, 허락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이 주변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자들 다 불러 모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다 불러 모아주셔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 선교와 귀한 일꾼들과 믿음의 백성들이 다 모여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또 한 분의 믿음의 종을 뽑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는 믿음의 귀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직 순종하며 오직 감사하며 오직 주를 따르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좋은 종이 뽑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종, 사랑의 종, 섬김의 종, 겸손의 종이 뽑혀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도 약속하신 대로 아름답게 성장해야 할 터인데 이 주변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택정된 백성이 있거든. 이 교회 다 보내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귀한 믿음의 일꾼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올해는 세례교인 6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사 아름답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전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고개 숙여 간구하오니 이제 고개 숙인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음성 들리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내게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 일을 행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일은 실패할 줄 모르나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에 뿌린 씨가 내일의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잘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믿음과 사랑의 열매만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이제 벚꽃놀이 가신다고 신청하신 분이 그 미정 빼고 확정만 19분입니다. 확정만 19분.
근데 미정하신 분들 빨리 정하셔서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같이 꼭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약은 할 텐데요. 우리 왜 예약을 하냐면 식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당 아주 맛있는 집에 예약을 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내일까지 꼭 결정하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또 식당도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아마 분리된 공간에서 먹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걱정이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9시에 출발합니다. 10시 반이 아니고 토요일날 9시에 출발해서 막힐 때 가서 마음껏 누리고, 또 막힐 때는 또 싹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토요일날 9시까지 잘 모여주시고 또 목장별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한 것처럼 이제 남은 한 분 위해서 이 재투표 공동의회를 합니다. 여러분 꼭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 금요일까지 5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집니다. 저 뒤에 보면 주제도 나와 있죠. 주제가 뭐냐면 이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 말씀 있잖아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칠언이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 십자가와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까지 7회 동안 이 가상칠언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위원들, 특성위원들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뒤에 게시판에 보면 여러분 참여하셔서 잊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모두가 다 이 참여해서 이 고난주간의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동안 한 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한 시간에 한 끼 금식하시고 그 금식한 돈은 이제 모으셔서 선교비 봉투가 나갈 겁니다. 한 끼 금식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봉투가 나갈 건데 그 부활주일 헌금 말고 그거는 금식하셔서 담아서 요거는 교회 재정으로 포함되지 않고 그대로 모인 만큼 다 선교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가 많이 되면 우리 필리핀 비칼 은혜교회, 우리 교회가 세웠던 교회 있잖아요. 그쪽에도 좀 하고 또 인도네시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창성 선교사님 이 2군데로 하고, 많지 않으면 그냥 하고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로 보내서 그 사역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까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금식 헌금 잘 해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주보를 보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 드리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이제는 우리 구원하시려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